종정예하에 고준한 법문을 청하는 청법계가 있겠습니다. 차법 심심의 대에 중신가랑 유원 대선사 광희 중생선 차법 심심의 대에 중신가랑 유원 대조사 광희 중생선 차법 심심의 대에 중신가랑 유원 대법왕 광희 중생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법문에 앞서 선원 입성 스님의 죽비에 맞춰 입정이 있겠습니다. 금일 사석구제 영단잎의 모든 영가 산성의 법문을 잘 받아 가지시고 모든 애착과 집착을 다 놓고 부처님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진리언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금일 모든 영가에게 선사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 가지소서. 사대는 본공하고 온이 비우라. 이 몸뚱이 그렇습니다. 온 몸뚱이는 지수 아풍 흙으로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 이 네 가지 요소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본래 텅 비어 있는 것이다. 또한 색수성 행식 빛깔이가 받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분별시 이러한 5가지 요소도 또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러한 허망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다 놓음으로 인해서 부처님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진리언학을 누릴 수가 있는 법이로다.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만인에게 앞서는 밝은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살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잔뜩 물려줘도 그릇이 적어서 지키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모든 경영에 앞서가니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밝은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느냐? 밝은 지혜는 우리가 생활 속에 참선을 잘 해서 마음의 번뇌와 갈등이 싹 소멸이 될 때 뚜렷이 밝아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죽어서 화장하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썩어 없어지니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산책을 하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챙기고 의심할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없어지고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생에 지어온 시기 질투 거만 암만 등 중생의 나쁜 습기가 봄바람에 눅눅듯이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서서히 밝아집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1000번 만번 하도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하도 일림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자기의 참나가 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법문을 베풀어 놓은 한 꼬쟁이만 다 끼어버리고 억말년토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참선법입니다. 이러한 좋은 참선법이 부처님 참선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난 김에 항시 밝은 지혜를 닦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생의 참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실 것 같으면 마음의 모든 번뇌와 갈등이 봄바람에 눅눅듯이 녹아 없어지고 동시에 지혜가 뚜렷이 밝아져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경기도 양주 망을사에 전국의 발심한 스님네들이 30-40명이 모여서 대오견성을 위해 산문을 나가지 않고 30년 결사를 하자 해서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용성선사를 조실로 모셨고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셨던 서구선사를 선덕으로 모셨고 운봉선사를 입승으로 모시고 여법히 참선정진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정진에 몰두한 지 어느덧 반살림이 도래하였는데 발심하신 법회 날 조실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시어 법문을 하시기를 나의 참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인들도 보지 못함이요 역대의 도인들도 보지 못함이요 보지 못하면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산성의 참모습을 볼라는고 하고 멋진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대중 가운데 운봉선사가 일어나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고 아주 멋진 답을 하셨습니다. 이에 용선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즉시 법상에서 내려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다. 그러한 법석이 있고 나서 4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산성의 수승이자 행국선사께서 하루는 산성 있게 물었습니다. 진제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용선선사가 되었던들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고 답을 할 적에 뭐라고 점검을 하고 내려가려는고 법상은 내려가려는고 하시며 산성이 즉시 사자가 멋진 사자를 하셨습니다 하고 답을 하니 행국선사께서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이 지혜를 뚜렷이 밝혀 놓으면 어떠한 물음을 던져도 이렇게 석하정강으로 바른 답이 척척 나오는 법입니다. 또한 당시에 만공선사께서 회상을 열어 참선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몇몇 수자들과 마루에 앉아서 한담을 나누던 차제의 처마 끝에서 새가 한 마리 푸르륵 날아가니
만공선사께서 물으셨다. 저 새가 하루에 몇이나 날아가는고 하니 그 물음에 수자들은 가운데 보월선사가 일어나서 촌보도 참말에 여의지 아니었습니다 하고 아주 멋진 답을 하셨습니다. 훗날 만곡 스님이 열반에 드시니 산중회의를 해서 고봉선사를 조실로 모셨다. 결제일이 도래해서 고봉선사께서 결제 법문을 하기 위해 법상에 오르려는 차제에 금호선사가 뒤를 따라가 고봉선사의 장삼자락을 잡으면서 선사님 법상에 오르기 전에 한 말씀 이루고 오르십시오 하니 고봉선사께서 장삼자락 나라 하셨거든요. 재차 한 말씀 이루고 오르십시오 하니 또 장삼자락 나라 했다. 진리의 바른 눈을 갖추었다면 장삼자락을 잡고 한 말씀 이루고 오르십시오 하면 척 한마디 바른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후 40년 세월이 흘러 하루는 한국선사께서 산승에게 이 대문을 들어 물으셨다. 너가 만약 당시에 고봉선사가 되었던들 금호선사가 장삼자락을 붙잡고 한마디 이루고 오르라 하면 오르라 할 적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한국선사께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산승이 크는 하를 하니 한국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 그렇게 하려 할진된 부산 시민의 눈을 다 멀게 가리라 하셨다. 이에 산승이 소승의 허물입니다 아니 한국선사께서 척 아시고는 노승의 허물이니라 하셨다. 이제 법담이란 이렇게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고로 법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 장삼자락을 붙잡고 이르라 할 때 산승이 즉시 하를 한 것은 무슨 상대의 그 안목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 놓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한국선사께서는 빠른 낙찰을 하시고는 내가 만약 그렇게 후학을 지도한다면 만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간다라고 점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흑백을 척척 가릴 수 있어야 선지식이 되고 진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눈이 없다면 태산이 가리고 있어서 선지식 노릇을 할 수가 없는 법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무사자오는 수승 없이 스스로 알았다고 하는 자는 천마이도다. 이건 사견을 가진 사람이다. 수승 없이 깨달았다 하는 자는 모두 다 천마이도 사견을 가진 사람이다. 바른 소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승 없이 깨달았다 하는 이들은 설사 청정경계의 법심 변사나 법성이 다 끊어진 열애선 정도 알아가지고는 부처님의 근본 진리의 살림살이를 알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법이다. 이러한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두 일념삼매가 며칠이고 몇 달이고 지속이 되어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모든 분별이 다 제가 되어 죽었다가 살아나야 행상의 일구를 토과해서 행상은 진리의 최고 안목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설해 놓은 일일 법문을 한 꼬쟁이에 다 끼어버린다. 그러면 어떠한 물음을 물어도 척척 바른 답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 합니다. 이러한 경지의 눈을 갖춰야 견성이다. 할 일을 다해 마친 요서장부라고 한다. 이래야 이제 만 사람이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그마한 소견을 다 놓아버리고 대오견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진에 몰두해야 허송세월이 없는 법이로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면 우리나라 신라 때입니다. 우문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는데 이 삼법을 널리 선양을 하시다가 연로하여
세연이 다해가니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세 가지 법문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인가? 두 번째, 어떤 것이 제바조인가? 인도 당시에 96종의 외도들이 서로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주장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그의 국왕이 모든 종교 지도자를 각자 다 불러 모아놓고는 토론을 벌여서 가장 뛰어난 한 종파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시민법을 이은 15대로 이으신 가나제바 존자가 뛰어난 지혜와 방편으로 96종의 외도들을 모두 다 조복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제바 존자의 법이 인도 전역에 크게 떨쳐졌는데 그 종지가 바로 제바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칼이냐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물음에 여러 제자들 가운데 판응이라는 그 스님이 나와서 아주 멋진 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인가 하는 물음에는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어떠한 것이 제바종인가 하는 데는 은장반에 흰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배의 칼이냐 하는 데는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빨간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운문선사께서 이 답처를 듣고는 매우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든 후에 열년이 기일에 가지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시 이 세 가지 법문을 일러다오라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선사께서 이 법문에 대해 물으신 적이 있었는데 산성이 즉시 답을 하니 한국 선사께서도 아주 좋아하시면서 나의 기일에 항시 이 세 마디 법문을 들러다오 해서 기일날에는 제삿날에는 항시 이 세 마디 법문을 올립니다. 한국 선사께서 열반 5일 전에 전국의 대표적인 선지식의 해상을 5군데를 방문하여 임재탁파라 법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임재선사는 선문의 가장 우뚱가는 위대한 선지식인데 가장 큰 지도자인데, 하루는 임재선사께서 바루를 들고 탁파를 나가셨다. 동양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어느 집 문 앞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한 노보살의 문을 열고 나오더니 어찌 오셨습니까 하기에 동양으로 왔습니다 하니 노보살이 대뜸 염치 없는 스님이로구나 하셨습니다. 제1인자 어떤 대도인이 동양으로 왔는데 염치 없는 주의라 그러거든요. 그 말을 들은 임재선사께서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염치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하니 그 노보살님이 대문을 활까닥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임재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임재선사께서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무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왔느냐? 그것은 후배의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후배의 모든 암흑자의 숙제로 남겼다. 남기기 위해서 말 안 하신 것이다.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처님이 우로 모든 법을 이은 지자들은 한마디에 나오면 사방에서 척척 바른 답이 나왔는데, 임재스님 답을 했는데만 당나라 때, 송나라 때 무수도인이 배출한 전성인데 거기는 다 입을 닫았다. 이제 탁발에.
그간의 역대의 선지식들이 1700공원에 대해 무수히 많은 평을 해놓았지만 이 임재탁발화 법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평을 하는 놓은 분이 없었다. 그만치 참 한마디 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한국 선사께서 열반 5일 전에 전국 선지식들을 방문하여 이 임재택발화 법문에 대해 물었는데 시원한 답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 참 어려운 법문입니다. 한국 선사께서 전국을 돌아다녀 보시고 마지막으로 산성이 주석하고 있던 부산 해운정사에 오셨는데 마치 정심을 먹고 나서 이제 그 마당을 돌고 산책을 하고 있는 차제 스님 잘 오십시오 인사를 올리니 한국 선사께서 마당에서 선체로 즉시 이 임재탁발화 법문을 물으셨다. 그 동안 마음에 드는 답을 한 선사가 아무도 없으니까 막 보자마자 물었거든. 들어오자마자 내가 만약에 임재선사가 되었던 노보살이 대문을 하르까닥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보자마자 이걸 물은 거야. 아예 이에 산성이 즉시 답을 하기를 30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하니 한국 선사께서 산성은 손을 꼭 잡으면서 과연 나 어찌저러구나 이 답을 하는 이가 없었거든요. 이 부처님의 선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문을 물어도 석가정강 돌보다 빠르고 버금보다 빠른 그럴 것 같이 바른 답이 척척 나오는 그러한 기본을 갖춰야서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뭐 제자들도 봉하는 것이지 아무라도 봉하는 것 제자로 막 인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우문선사의 세 가지 법문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이냐 하는 데는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명답을 했어요. 어떠한 것이 96종의 예도를 조법가든 제바조인과 하는 데 있어서는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 쌓였습니다.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빨간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 멋진 답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법문을 임재탁발화 법문에 대해 바른 답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산성은 이 주장자를 이 주장자랍니다. 이 주장자. 이 주장자입니다. 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전한다. 바른 답을 해서 참 높이에만 존경한다고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법문과 임재탁발화 법문에 대해 바른 답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산성이 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답안에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 금일 49제 영가, 영단협회 모든 영가, 금일 정초방생법회에 동참한 모든 대중, 산성이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를 선사하고 이 법상을 내려가고자 하오니 잘 받아 가지소서. 모든 애착과 집착을 다 놓고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의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소서. 모든 영가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냐? 천은 많은 무인의 아니 우가야당 추수심이라. 심오한 진리를 1000가지를 말하고 10,000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없으니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들못에 가득 고이니 농사짓는 못에 잔뜩 고이니 가을물이 맑고 맑아 유달리도 깊더라. 이 마지막 법문 모든 대중이 모든 영가 잘 간직하소서. 나무 상계도 사사신자도 시야본사서남이불
사이다